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 쓰네. 주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주의 능력 앞에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 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 은혜. 주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자기 지혜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려 애쓰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며 옛 사도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님 은혜 아니었으면 여전히 흑암에 갇혀 있었던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증언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 자녀된 우리 모든 강서가족이 이 시간 존귀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전 존재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참 소망을 주시는 성령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알기를,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 걷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때이지만 낙심하지 않고 의미로 충만한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산 소망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따라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면서도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분주한지 아버지 하나님께 그 곁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지낼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 연약함과 허물을 주님께 침묵으로 고백하며 용서를 빕시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연약한 우리 마음을 살피며 용서를 구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며 옛 시인을 통해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이유진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날에 강서가족들 주님의 전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힘입어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비록 떨어져 있을지라도 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는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겠다고 매 순간 다짐을 하지만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가치관에 매여 살아온 어리석은 저희들, 떨리는 마음으로 장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님 충만히 임하여 주옵시고 선포되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사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간구합니다. 갑자기 닥쳐온 아픔으로 고통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도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간구하시는 담임 목사님, 계획된 4차 항암까지 잘 마칠 수 있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고통의 순간순간 약속의 말씀으로 견디며 승리케 하심도 감사합니다. 치료자 되시는 주님, 가족들은 물론 온 강서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깨끗게 하심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이전보다 더 강건케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속히 주의 제단에서 생명의 말씀을 다시금 전하며 주님 주신 사명들을 끝까지 아름답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저희들도 담임 목사님과 함께 주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하며 주님 세우신 강서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길 간절히 원하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지키며 수고하시는 장 목사님과 교역자님들도 위로하여 주옵시고 일평생 달려갈 목표길에 전화위복에 들 수 있도록 큰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영육간의 질고 속에 있는 우리 강서 가족들도 많습니다. 아픔 중에 있는 가족들의 눈물의 간구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지사 연약한 몸이 고침을 받고 문제들이 해결되어 삶의 현장에서 이웃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민 목사님, 교회 안에 여러 어르신들의 삶도 평안하게 지켜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부터 세계의 모습까지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이제 동물들까지 살처분되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확산되기 시작한 지도 벌써 수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해결책이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도 목숨을 걸고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 자원봉사자 등 관계자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치료제와 백신도 하루빨리 개발되어 전염병이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각 나라의 지도자들을 다스려 주시사 경쟁을 멈추게 하시고 화합으로 무서운 전염병을 이기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주님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 잘 보존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의 현장 예배조차 위험받고 있는 이 위기의 때 작은 교회인 나 자신부터 최선을 다해 대응 지침을 잘 지키기 원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할 방법 등을 찾아 실천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믿음의 성숙을 위해 노력하며 우리 강서교회의 지체들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주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 지역사회와 더불어 행복한 교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 예배마저 끊긴 먼 타국 현지 교회의 성도들과 선교사님들을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케 하시고 하루속히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음 모아 드리는 예배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오며 오늘도 우리를 십자가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살다가 하나님 불러주셔서 오늘 귀한 성일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게 하시오니 여기로 인도하여 주시오니 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우러르며 그 얼굴빛을 사모하고 만나주시기를 소원하옵나니 오늘도 약속대로 우리를 만나 주옵시고 친히 생명의 말씀을 들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영혼이 소생케 되며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힘있게 누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강사들 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는 삶에서 수고하여 얻은 열매를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예물 속에 담겨진 우리 귀한 강사족들의 마음과 정성, 눈물 그 헌신을 보옵시고 기쁨으로 받아 주옵시며 또한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이 더욱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꼭 필요한 곳에 유용하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시며 우리 강사들의 삶을 또 지금껏 선하게 이끄시고 보호하시며 함께 하신 주님께서 혹여라도 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이나 시험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옵시고 주신 이 물질과 모든 좋은 것들이
헛된 곳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상황을 또한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이미도 부어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며 누리고 나누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관계들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가족들도 있습니다. 화평의 주님께서 하나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서로 배려하며 용서할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 아니 그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사온데, 무엇보다 귀한 담임 목사님 이제 4번째 치료를 마치고 또 회복 중에 계십니다. 간구하옵나니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 더해 주셔서 이전보다 강건하신 모습으로 주신 사명 속히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도록 세임과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음 주에 결과를 마주할 터이온데 좋은 소식으로 우리 강색들의 마음, 또 우리 목사님 물론 모든 강색들의 마음에 큰 기쁨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영유아에서부터 장성한 청년들, 우리 선교원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저들의 앞길을 열어주옵시고, 우리 수험생 자녀들과 또 앞날 여러가래 애쓰는 우리 청년들, 군에 있는 아들들, 멀리 해외에 떨어져 있는 이들까지 눈동자와 같이 저들의 삶과 걸음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때가 되었을 때 주님 높여 세워주시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 자녀들 통하여서 보게 하시고 또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멀리 계신 원로 목사님, 또 협동 목사님 노년의 삶을 참으로 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또 여름을 맞이한 우리 여러 귀한 어르신들 몸 상한 일 없도록 몸과 마음과 영을 강건함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짧은 1시간 하나님께 맡깁니다. 혹여라도 어둠 권세 방해치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주의 성령께서만 운행하시며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딱드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립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는 정기 당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매번 모일 때마다 여러 크고 작은 일들을 이렇게 잘 결정하고 나아가야 되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뜻을 밝히 보여주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고 함께 이 시간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나눈 대로 4번째 항암치료 이제 마치시고 한 주간 또 잘 회복하셔서 또 다음 주 최종 이렇게 결과를 또 이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마지막 또 하나님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또 주시라고 힘써 또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김노 목사님 한 주간 또 휴가인데요. 쉼의 시간을 잘 이렇게 맞고 갔다 오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또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이렇게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참여 안내에 대한 부분은 주보에 기재되어 있으니 내용 꼭 한 번씩 아시더라도 확인해 주시고요. 또 가정에 계실 때나 또 삶의 자리 여러 곳에서도 개인 위생과 방역 수칙들을 잘 지켜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먼저 옆에 있는 가족들 손 잡아주시고요.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수고 많았다고 인사 나누시고요. 오늘 현장에 참여하신 분들도 앞뒤 옆으로 인사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50면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한 후에 김춘근 집사님께서 높게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의 썩어짐에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우리 박경욱 집사님, 한진아 우리 자매께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세상의
우리 두 분이 함께 또 찬양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시온 찬양대 대표로 이렇게 두 분이 하나님께 찬양 올리셨습니다. 정성껏 준비하여 올린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저마다 내가 누구인지 찾으려 애쓰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하기는 마찬가지인데 그리스도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내가 누구인지 안다는 것은 정말 특별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추측이나 하나님은 그렇다더라 이렇게 들은 내용이나 지식만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일찍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만약에 여기에서 말씀이 딱 멈추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좀 많이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안심할 수 있게 되는데요. 다른 번역본으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드리면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되 사람처럼 변덕스럽게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때에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만남입니다. 인격적이고 실제적입니다. 그리고 현재적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자기 계시와 인간의 응답하는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며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인생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 근거한 삶의 양식을 따라서 참된 나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님을 잘 들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귀로 듣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여기며,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실 인간의 이러한 고백이나 인정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본래부터 유일하시고 하나님은 본래부터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고백이나 인정은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나의 일부 영역이 아닌 어느 한 부분이 아닌 전 존재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듣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과 삶에 뿌려 심기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 열매 맺듯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싹을 틔우시고 뿌리를 아주 깊이 내리셨지요. 마침내 그 천국 열매가 나타나도록 성령께서 보듬으시고 돌보시며 생명의 신비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1장에서부터 해왔던 이야기의 그 결론을 오늘 본문에서 내리게 되는데요.
1장에서 8장까지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장에서부터는 새로운 존재로서 이제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 실천 내용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12장에서부터 실천이 시작된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구분하고 또 나아가려고 합니다. 따라서 8장 본문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교리의 결론과 실천의 시작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는 새로운 존재가 된 인생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그 삶을 다스리시고 그 삶을 이끄시는 그 한 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누구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지금까지 성령님을 어떻게 아시고 고백하시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오셨습니까? 성령님은 성부, 성자와 함께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인가요? 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그 뜻을 따라서 세상에 보내진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다시 사시도록 그 생명의 영을 불어넣으셨고요.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께서 구주이심을 믿고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룩한 영,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사건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님은 우리로 다시 두려움과 절망으로 막 이끌고 가는 노예로 만드시는 영이 아니시라 자유와 기쁨과 감사로 인도하는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바로 그 영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 사건을 마주하고 또 경험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로의 노예였습니다. 바로의 노예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크고 능하신 손으로 행하신 구속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애굽 제국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자유의 백성이 됩니다. 해방의 역사는 물론 인간의 소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당장에 이 말씀만 가지고 우리에게 우리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해본다고 한다면요, 어떤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 관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 이 육신의 질고, 이런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해방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출애굽 사건은요, 자유의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 나아감에 마주하는 한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바로의 손에서 빼어내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입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닙니다. 바로를 섬기지 않습니다. 이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유민입니다. 어제까지 노예였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바로 그 순간 새로운 관계를 이루게 되지요. 그동안 바로가 주는 양식 먹고 바로가 주는 물 먹으며 바로의 집과 애굽 제국을 세우는데 일생을 바쳤습니다. 자기의 부모가 그러했고 자기의 자녀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생명의 만나를 먹고 하나님의 집과 그의 나라를 건설해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살펴보시지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서 이제 자유를 얻었는데 그럼 그것으로 끝인가요? 그동안 노예로 살아왔으니 남은 삶은 그동안의 어떤 힘들게 살아왔던 삶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그렇게 살아가다가 죽으면 될까요? 죽으면 끝일까요? 궁극적인 목적이 없는 자유는 인간으로 하여금 그 가치와 의미를 잃어버리고 방종의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지으실 때 흙으로만 지으시지 않으셨지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그 코에 그렇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영원을 사모하며 하늘을 바라보고 더 높은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며 사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누리는 자유도 잠시 그대로 두면 그냥 한번 이제 힘들게 살았으니 마음껏 살아봐. 너희들 뜻대로 살아봐. 그대로 두면 또 다른 무언가에 매여서 그것의 노예로 살아갈 것이 분명합니다. 하루아침에 자유의 백성이 되었지만 어떻습니까? 노예의 사고와 노예의 그 삶의 습성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여정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래. 나 다시 노예할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자유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이 이스라엘에게 율법과 성막을 주시지요. 이는 그들로 다시 노예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이 아닙니다. 자유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과 함께 오늘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십니다. 더 풍성한 자유를 누리고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심이지요. 그래서 바로의 손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얻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유, 더 크고 풍성한 자유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의롭다 칭하여 주신 그 결과로서 로마서 6장에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선언하고 로마서 7장에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장에서는 성령 안에서의 더 풍성한 자유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성령 하나님은 첫 번째로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를 분명히 말씀하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을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누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은혜를 통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 바로 그 인생만이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16절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물론 내가 나를 규정하고 다른 사람이 규정한 존재로 살아왔기도 했고 또 살아가기도 할 것입니다.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이고 더 온전한 나의 나됨,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나로서 그 나, 그에 따른 삶은 하늘로부터 주어질 때 가능합니다. 내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나를 초월하여 계시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증언해 주십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증언해 주시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날마다 들어야 우리 영혼이 소생하고 참된 나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시지요. 이 두 귀로 또는 이 가슴으로 수많은 소리들을 이렇게 듣고 살아왔는데요. 한 주간 살았는데요. 그 메시지의 내용이 어떠하고 그 메시지를 전하는 이는 또 누구입니까? 어떠한 그런 음성을 듣고 저와 여러분은 또 이 자리에 서 있나요?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는 우리로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겪으신 그 고난에도 함께 참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는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다시 죄와 사망과 이 율법의 노예, 그 옛 신분과 그 방식을 따라 살아가려 할 때에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탄식하십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아주 명백합니다.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속자라는 신분은 분명하지요. 그런데 이 상속자로서의 마음 그릇은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러할 때 그 가치가 어떠함을 알고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지요. 그냥 땅의 여러 일들에 그냥 매여서 하루하루 그냥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땅에 두 발을 내딛고 있지만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더 높은 차원의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을 저와 여러분은 내일도 말고 나중에도 말고 오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께서는 때가 되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심을 우리로 소망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압축해 보면 성령께서는 우리로 소망하게 하시는데요. 그 소망의 내용이 뭐냐면 때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22절은 눈으로만 한번 보시고요. 거기에서 증거하고 있듯이 모든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마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땅에 쏟은 죄 때문에 그럽니다. 얼마나 많은 죄와 그 피를 이 땅에 쏟아 부었는지
땅이 오염이 되고 그 때문에 다른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땅에 쏟은 그 죄로 인해 이 모든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노릇하게 되었다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가 갑자기 이 피조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루속히 나타날 것을 고대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나타내 보이실 구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모든 피조물들은 이 마음이 간절한 이 마음이 벌써 가득 차서 어서속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이 썩어짐의 종노릇하지 않기를 그 마음이 이렇게 벌써 차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상달되었는데, 우리 인간은 주님이 다시 오시든 말든 오셔서 무엇 하시든 관심 없이 지내야 하겠습니까? 사도는 그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지금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인스턴트 소망을 주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그 귀한 소망은 이미도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고요, 그리스도 중심적인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 안에서 이미 구원을 얻었고요, 다시 오셔서 우리는 물론 만물을 새롭게 하실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이 보이는 현실을 마주하며 살아가지만 이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님을 깨우쳐 주십니다. 일상이 그저 무의미한 반복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금 여기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하늘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 의미와 그 가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분명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메시지를 듣고 누구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시는 영,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모든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부어 살게 하시는 영인 성령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들려주십니다. 한번 그 음성을 들어보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우리에게 산 소망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하여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의 몫으로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잠시 동안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어쩔 수 없이 슬픔에 빠져 있더라도 이것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연단을 받아서 순수하게 되면 불로 연단하여도 마침내는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칭찬과 영광과 명예를 차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191장 부르시고 기도 이어가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계속 반주해 주시고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어떠한 분으로 여기고 지금까지 살아오셨나요? 다시 한번 그 성령님을 우리의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하며 또 오늘의 삶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참된 나로서 또 그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위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고 다가온 메시지 품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귀한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치료를 마치고 또 하나님이 또 좋은 결과를 주시라고 또 강건하게 해주시고 또 속히 이 자리에 서셔서 하나님 말씀 탐대 증거해 주시라고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여러 환우들 한두 가지 이상 또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시나 회복의 은혜로 더해 주시라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누구인지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인생이며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어떠한 의미로 오늘을 살아가야 할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는 인생, 죽은 인생이오니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주시는 이 확신에 찬 이 메시지, 이 분명한 메시지를 듣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삶을 넉넉함으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힘겹게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입니다. 그러하니 하나님이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지혜 없는 내가 아니라 세상의 흐름을 쫓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지혜로 이끌림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된 나로 다른 누군가의 삶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우리를 규정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포하신 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담겨있는 그 모습으로 참된 나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나를 찾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나의 모습을 다시금 회복케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나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담임 목사님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령한 영, 생명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 온 심령 구석구석 온 육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뜨거운 불로 임하여 주옵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벌로 가득 채워주셔서 모든 암세포들이 소멸되며 안임이도 소멸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여 주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시며 능히 일어나서 다시금 주어진 사명 넉넉함으로 잘 감당하시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엔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 강사님들도 한두 가지 이상 육신의 질고를 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회복시켜 주옵시고 매만져 주옵시며 그 모든 경제적인 문제, 관계 어려움 겪고 있는 가족들 그 육신의 질고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더 높은 차원의 가치와 그 자유를 추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삶을 허락해 주셨는데 참된 나로서가 아니라 나를 잃어버리고 다른 누군가가 규정한 나로 살아왔음을 봅니다. 이제는 주님, 더 이상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나로 그렇게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다가오는 시련들, 어려움들 마주하지만 그런 것들에 굴하지 않게 하시고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이미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능히 모든 것들을 뚫고 전진하며 돌파하여서 마침내 승리에 이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동행하시며 큰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담임 목사님 긍휼히 주옵소서. 생명의 신령한 영을 한량없이 부어 주옵소서. 이제까지의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마지막 결과만을 앞두고 있사온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은총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깜짝 놀랄 은혜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 목사님 강건한 그런 모습으로 이 강단에서 불을 토하듯 하나님 말씀을 속히 증거하실 수 있도록 큰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심령 육체 구석구석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의 영으로 어려움 겪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가실 수 있도록 큰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곁에서 돌보고 간호하시는 사모님과 가족들에게 세임과 능력 더하여 주옵시며 이 때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강사님들 그 마음도 위로하여 주시고, 혹여라도 한두 가지 이상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어려움 겪고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역시나 그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하나님 자녀인 강사중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말씀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성령으로 인도함 받으며 삶의 예배에 승리하십시오. 아멘. 이제는 우리 위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부활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랍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 평강과 능력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 모든 강사족들과 그 가정 위에 열심히 치료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우리 목사님과 그 가정 위에, 우리 강사족들 위에,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중에 처해 있지만 정말 탄식하며 살아가고 있는 열방 도처의 하나님 백성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